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에 있는 주님 백성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우리 이제 3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어떤 저희의 언어로 좀 나눈다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측면에서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보통 이제 주석서나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실천장이다. 에베소 4장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걸 실천해야 될 것들. 근데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이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의 실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역사에 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내신 후에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도 역사에 가셔서 그 은혜만 남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이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흐르시는 그 은혜가 일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끌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에 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갖다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지금 봐봐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볼품없고 가치없고 핍박받는 그런 죄수의 모습인 거예요. 갇힌 내가. 이 갇혔다는 네스미오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세상에서는 죄수 가운데로 갇혀 있다. 죄수,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어디 안에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짜 실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미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율법은 은혜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율법의 핍박 가운데 사도도 죄인으로 오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도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나 주 안에서 여전히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죠? 성도들아, 나를 한번 봐봐. 너네 생각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 않니? 세상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또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난 사실 감옥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케 된 자야. 주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서든 이제 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 안에서 갇힌 자다. 그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렇게 자유케 된 내가, 너희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권하노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구한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당위성이나 너의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권한다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초청하다, 부르다입니다. 부른다는 게 너희를.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내 곁으로 부른다. 다른 말로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권해 이게 아니고 너희를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 즉 감옥에 갇힌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로해주고 싶어. 감옥에 갇혀있지만 난 주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너희 삶 가운데 너희를 또 위로해주고 싶어. 격려하다,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갖다 성경에서 보통 성령, 영 이렇게 하지만 다른 말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다른 단어로 어떻게 쓰이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가 여러분 위로자예요.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도 보면요. 26절에서 27절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가 하신 그 모든 행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하고 자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도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기도 보혜사 나오죠.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래.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의다? 예수가 의다 그랬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사탄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통이 깨진 거죠. 바로 누가 그 일을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 증거하신다? 예수 증거하신다. 말씀을 통해 누굴 보이신다? 예수를 보이신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새 남편 대신 우리가 로마서 지금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보면은 새 남편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옛 남편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서 1장의 옛 남편, 그 옛 남편을 누구로 표현하죠? 율법,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갖다가 같이 자폭하는 게 십자가, 율법의 남편과 그리고 부활하서 새 남편으로 우리 안으로 들고 들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랑은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닙니까? 새 남편 대신 그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매 순간 율법 아래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정죄, 죽음 그런 것들 안에서 두려워 떨고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를 갖다 빼내서서 이제는 매 순간 예수가 다 행하셨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누가 다 하셨다? 예수께서. 우린 매 순간 잘못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다 했어.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단다.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행하신 것들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봐봐. 예수께서 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잖아.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종주하는 분이 아니고 네가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것을 덮고 가리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겠니?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고 덮고 있지 않니?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제 괜찮아. 옛날에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만 해도 조금 잘못해도 그냥 율법의 남편이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매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예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안식이 뭔지, 자유가 뭔지, 은혜가 뭔지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세요. 그래서 위로자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아까 우리 권하다, 그죠? 권하노니 이게 뭐라고 그랬죠?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청하다,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에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는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성도는 이제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아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이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위로, 이 권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해석이 조금 더 나은 해석은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위로한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왜 우리가 위로받고 있는지 매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교하시고 계신지를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삶이란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편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거저가 없이 은혜로 진정 안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점점 더 깨닫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보혜사, 권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바로 성령께서 앞으로 행해 가실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 사역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에게 내가 더 위로해 줄게. 너희를 초청하고 싶어. 격려해주고 싶어. 이게 더 저는 훨씬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뉘앙스가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 기실 너희는 그런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거야.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실 때 여러분 진정 안식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쓰러져도 감사가 되고 넘어져도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손수 완성시켜 가신다. 그래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인가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리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악시오스 페리파테사이테스 클레세오세스 에클레테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헤스 에클레테테 에클레테테라는 게 부르심을 입은 이 칼라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초청한, 초대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헤스라는 관계대명사가 붙어서 앞에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데 앞에 명사가 클레세오스 이것도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신 것이다. 같은 어떤 강조되는 어떤 의미들을 갖다 두 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직설법, 부정과도 수동태로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 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죠? 세상에서 빼내시라고. 이걸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컬링하셨다. 소명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도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저희가 이것을 갖다 어떻게 보통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순이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뭐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이라는 구원을 하나님은 이뤄가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왜 부르셨다? 선이라는 것을 이루시러. 선은 뭐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테스클레세오세스 에클레테테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 본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다. 합당하게라는 헬라어가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문자적 해석은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이게 악시오스의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준점이 형성이 되게 된다. 이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악시오스예요. 이게 합당하게 행한다의 합당하게의 뜻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이것을 갖다가 적합하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준을 삼아,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새로운 기준을 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행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 자들은 뭐가 생긴다? 새로운 기준이 하나가 딱 생기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합당하게 행한다의 행하여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사이예요. 페리파테사이. 이 페리파테사이는 헬라어 페리파테오에서 왔죠.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는 뭐죠? 살다, 머물다예요. 거기 살다, 머물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냥 살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페리파테사이. 이것은 삶의 원리예요. 원리.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어떤 원리로 살아가게 되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게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새로운 기준점이 하나가 생긴다. 이 해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보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기준의 삶의 방식 안에 머물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기준의 삶의 방식 안에 머물게 되실 거야. 머물게 하실 거야.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기준의 삶의 방식이 반드시 있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떤 기준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원리들이 살아가게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삶의 원리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행함일까요? 말씀 지킴일까요? 율법 지킴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새로운 삶의 기준은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행동 원리가 된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사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점점 삭제되어 가지만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변하겠죠. 뭔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율법 가운데, 이 율법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찌르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점점 나라는 그 율법의 주체가 죽어지고 예수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에 덮으심, 가리심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덮고 가리고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안 되는 차별 없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차별 없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하고 무능한 저 여러분의 실존을 더욱더 절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논리 가운데 살게 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새로운 삶의 논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기준이 된 자들에게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2절, 3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뭐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메타파테스 타페이노프로 시네스카이 프라우테트스. 이 겸손이란 단어가 타페이노프로시네예요. 타페이노프로시네. 이게 겸손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이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겸손이란 단어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거. 가장 낮은 곳.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높아 보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 가치 쌓고 자기 인정, 자기 칭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가장 높이 앉아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뽐낸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가장 반대되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곳.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 이 가장 낮은 데에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낮은 곳에 계십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빛이 나를 비추셔서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한 나의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란, 이 탑베이노 프로슈네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랑 일맥상통해요. 푸토코스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라고 그랬죠?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절대적 가난이에요. 가장 가난한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 그러니까 예수라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없는 그 가난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한 그 낮아짐의 그 마음, 이게 탑페이노 프로슌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진짜 이 가장 낮은 마음이 생성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온유, 프라위테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뭐 이런 어떤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도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유예요. 성령의 역사이고 부르심과 선택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요, 고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난. 인간은요, 이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육을 죽이시는, 나라는 자아를 삭제시키시는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 온유해질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단어도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에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표현의 단어예요. 좀 더 나아가 이 온유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온유는 그 겸손한 가장 낮아진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우리 외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생마를 갖다 길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인다.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가 스스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길들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어예요.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고가 메타. 그 모든 온유와 겸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 겸손과 온유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그 가운데.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미아. 메타 마크로디미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포자기적 인내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고 자포자기적 인내, 자기부인적 인내. 이 단어에는 참는데 어떻게 참냐 하면은 확
확고부동이에요. 확고부동. 참되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여러분 인간 중에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한테 욕을 하는데 한두 번 욕 먹는 건 좋은데 평생 끝까지 욕 먹는 걸 참는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단어예요. 오래 참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가리키는 단어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도 보면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쓰인 단어가 똑같은 마르코님이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보면, 그런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베드로 후서 3장 15절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뭐가 구원이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까지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의 은혜다. 그 십자가의 참으심. 그래서 메타 마크로 디미아스 한 것은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 가운데, 또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 가운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요, 인간이 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 아가페, 엔 뭐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아네코메노이, 이거는 아네코의 현재분도 중간태인데 깊이 생각하다, 용납하다 이렇게 됐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받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깊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 그럼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됐지만 주어가 헬라어로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소유격이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들을 쫙 나열하는데 이 열매들을 갖다가 복수로 썼다고 그랬어요? 단수로 썼다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열매다? 예수 안에 있는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거기서 뻗어나오는 게 희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희락이 나오는 정말 기쁨.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놀라운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0절에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0절에 47절 보면 여기 시몬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향유 도유 석경을 갖다가 말하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 36절이에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나온 두 명의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바리새인.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를. 그리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우러보는 한 인간과 남들이 경멸하는 한 인간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시몬,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봤던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남들이 경멸했던 그녀는 창녀였어요. 시몬은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기는 자였었어요. 시몬은 그 잔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창녀인 그 여자는 잔치의 불청객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운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둘 중에 더 경건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까요? 더 존경받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 같은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누굴 뽑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시몬이겠죠? 신학자이고 성직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도덕과 율법을 다 지키는,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켰던 경건한 자이고 누구라도 그가 더 거룩하다고 뽑았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분, 다른 사람을, 그 여자를 뽑은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둘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의인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실 시몬은 그 이유를 알려고도 안 했어요. 왜? 관심이 거기 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시몬의 관심은 뭘까요? 아니, 어떻게 이 창녀가 내 거룩한 집에 들어왔지? 이 거룩한 나의 행위로 만들어진 이 거룩의 이 공간 속에 저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 그 여자한테 화를 내야 하나? 그녀를 들어보내준 그 하인들한테 화를 내야 하나? 어떻게 이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저런 더러운 여자가 들어오게 된 걸까? 이건 수치다. 내 명예에 금을 긋는 거야, 이건. 그래서 시몬은 화가 난 거예요. 예수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다니, 만일 예수가 진짜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그런 인물이라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지? 계속 정죄하고 있죠. 왜? 그 시몬은 가장 자기 자신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시몬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입맞춤의 인사도, 발 씻을 물도, 머리에 바를 기름도, 그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시몬이 하지 않은 모든 일을 다해요.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모릅니다. 단지 그녀가 창녀이고 죄인이라는 평판을 들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 그 마을에서 천대받는 자였고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그 여인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를 만나러 온 거죠.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다 그녀가 준비한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의미심장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뺨을 흙먼지가 남아있는 예수님의 발에 비빈다는 것,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수건이 아닌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인간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들이었어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녀의 눈물이 비 오듯 흘렸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녀의 눈물이 비 오듯 흘렸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녀의 전 재산적인 향수를 갖다가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방 안에 가득 퍼지는 그 향기를 어떤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만한 사람은 시몬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직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가 쌓은 그 의로 말미암아 진짜 의 되신 예수님을 멀리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보통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밤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고 있는 그 여인.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영향일까요? 그들이 받았던 교육의 영향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재산의 영향일까요? 모든 것들이 시몬은 그 여자보다 다 앞섰습니다. 교육, 훈련, 재산,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억만 배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녀가 시몬보다 앞선 것이 있죠? 뭘까요? 그녀에게는 시몬이 발견치 못한 것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시몬이 깨닫지 못한 하나를 그는 깨닫고 있었죠. 시몬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보물 하나를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 보물은 뭐죠? 간단하죠? 그분의 은혜, 그 사랑, 아가페. 성경은 그녀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마른 자였어요. 죄책감으로 목이 말랐고 후회로 목이 말랐고 수없이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 목이 말랐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임한 거죠. 시몬은 자신이 목이 마른 사람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몬은 그저 은혜를 분석하고 자기를 분석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시몬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먼지이고 티끌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정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화평이 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카라란 희락이 나오게 되고, 이 카라라는 희락은 외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던 이 사도가 같이 옥에 갇혀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걸 카라라고 합니다. 희락.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하나님과의 그 화목. 오래 참은 마크로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비 크리스토테스, 진정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여서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친절케 되고 너그러움이 나오게 돼요. 양선, 다른 사람이 그러므로 아가돈시에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충성, 피스티스, 이건 믿음이죠. 믿음, 오뉴 프라우테스, 절제, 앵크라테미아, 이 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단어에 한 단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랑 가운데서 2절에 나온 단어에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나?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다 그대로 쓰인 것이 또 어디냐면 골로새 3장 12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옷 입게 되었대요. 이게 곧 뭐로 옷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고. 그걸 뭐라 그랬다? 세례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연합.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그 자리로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게 되는 삶의 새로운 기준 아래 있게 되는 새로운 삶의 형태,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논리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계속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논리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온유와 겸손과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신 것 때문에 끌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서로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서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저 우리는 감사의 것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그 은혜에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서로 차별 대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차별이 사라지는 귀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로 누가 역사해 가신다? 성령께서. 근데 이놈 교회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 지켜라 죽어라 지켜서 그걸로 자기 일 갖다가 영광을 갖다 쌓고 자기 가치를 쌓고 의의를 쌓아서 서로를 차별을 갖다 생산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이지. 성령께서 끄시는 교회는 점점 더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삭제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예수 때문에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해도 덮을 수밖에 없고 가릴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다 너도 나도 우리 매순간 죄만 생산해내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매순간 지금도 새 남편 되시는 부분은 괜찮아. 내가 다 십자가에서 했어. 내가 다 했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로마 성경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 율법의 옛 남편 안에 보았을 때 그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처절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새 남편 되신 예수 안에서 이제 뭐예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지 마. 내가 다 했어. 예수께서 모든 것 하신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네요. 저는 지금도 죄를 생산해내고 죄만 뿜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갚아주셨죠. 지불하셨죠. 매번 쓰러지고 넘어져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옛 남편 같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해, 이거 다 메꿔 정죄하고 우리를 달달 볶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가 다 했단다, 괜찮아. 그 자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라는 옷이 입혀진 자들이, 그래서 평안의 그 매는 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이 오겠어요? 평안과 안식이 올 거 아닙니까? 예수가 다 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할 게 없구나, 주님께서 다 해줬다, 감사하네. 여러분이 진 죄, 매 순간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들을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갚을 수 없어요. 뭘 해서 갚습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고 갚아줘요? 죽어라 뭘 한다 해도 교회 충성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뭔가 교회 덕을 쌓고 무슨 의를 내놓고 내 행위로 말씀 지키고 안 돼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음. 그래도 예수께서 다 하셨대요.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라는 옷이 입혀져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3절 말씀을 따로 띄겠습니다. 사실 오늘 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 좀 깊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오는 이 내용들, 의미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실 때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다음 시간 3절부터 다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